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선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유다인 보호 섭리 가운데서 유다인들이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하고 대적 아각인을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미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로 모르드게의 명성과 하만의 아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소개되었고요. 에스더가 하루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루를 더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아가인들을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유다인들이 이날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회적으로 한 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도록 이렇게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들을 가끔 그 악한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온갖 잘못된 일을 해놓고 국민들은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아주 멸시하듯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보통 소시민들은 우선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매일 먹거리 찾아서 일하다 보니까 역사를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면 땅에 먹거리를 찾아서 계속 헤매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이 다 뺏겨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으면 안 돼요.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책에다 다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오고는 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전승을 하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전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 정치 제도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불변입니다. 그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은 좀 잊어도 괜찮아요. 세상 것은 어차피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챙겨서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잊지 못하도록 늘 기념하고 또 그것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에스더서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것들을 부림일이라고 하는 그 명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길이길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니까 그 내용도 자세히 적어서 그것을 후대들에게 알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절부터니까요. 20절은 모르드게가 부림의 일을 책에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부림일을 지켜서 기념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예, 기록이 중요합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은 뭐 주보 하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록 하나, 절대 그런 것들도 분실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세월이 지나면은 다 불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교회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에 기록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책자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책을 한 권씩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보 하나도 안 버려요. 안 버리고 그것도 책으로 1년 되면은 묶어놔요. 물론 교회에서 주보철을 우리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뭐 몇 개씩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철저히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유다인들이라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 기억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고서 비록 사후이지만 일이 벌어진 다음이지만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일은 앞에서 다 치러졌잖아요. 모든 일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예, 이제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 자, 이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해마다 이거를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만 이 날짜를 지키고 뭐 무슨 잔치하듯이 뻑적지근하게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이 감격적인 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비록 그들이 그 시대에 그 경험을 못하더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는 잘 기록을 합니다. 보존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안 좋은 역사를 할지라도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라도 보존을 해야 돼요. 독일이 엄청난 한때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유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기도 했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그 일을 벌였던 히틀러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강요들 다 죽고 그리고 나라는 무조건적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참했던 그 일을 지금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질렀던 만행까지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우슈비츠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가스를 넣어가지고 집단으로 다 죽여버린 그런 장소죠. 그 장소를 독일의 그 수도 베를린이겠죠. 그 옆에다가 그걸 놨다 그래요. 자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것을 그대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 그걸 솔직하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역사의 교훈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반대죠.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버리고 자기네들의 그 좋은 역사만 남겨놓고 그것만 가르치려고 덤비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잘못은 하나도 반성을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당대에는 그게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런 나라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결국은 자기네 발등을 찍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역사에서 제대로 교훈받지 못하면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역사예요. 역사의 산 증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역사를 기억할 때에 다시 그 불행을 안 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길이길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후대들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반복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거기서 뭔가 개선을 하면 그 악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도 해야 되고 또 기념도 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역대상 29장 30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때 보면 이거는 물론 다윗 때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왕된 일과 또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원래 그 왕궁의 일기라든지 그 왕의 역사를 다루는 그 서기관들은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을 하나. 심지어 기침했으면 기침했다는 얘기까지도 기록하고요. 어떨 때는 뭐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랬다던가요. 뭐 뭘 하는데
정말 자기가 뭐 기침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니까 그것을 기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적고 있느냐, 이런 거는 적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왕께서 이런 얘기는 적지 말라고 하셨다라고까지 다 적었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역사는요,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특히 공인은 더더욱 역사를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은 역사를 안 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요. 역사 남기면 나중에 자기네가 그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숨기죠. 모든 걸 뭐 비밀이라 그러면서 이건 국가의 뭐 보호를 받아야 될 아주 비밀한 문서라 그러면서 절대 안 밝히려고 하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제대로 기록한 것도 없어요. 기록을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네는 기록을 안 했을지 몰라도요, 누군가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마땅히 기록해야 될 거를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외에도 기록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무서운 줄 알고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도 내 모든 일들도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정직하게 살아가지요. 자,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날은 정말 이제 대축제일이 될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눈앞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대적들, 자기네들을 다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 대적을 오히려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정말 이건 잔치할 일이고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씁니까? 다 써야죠, 당연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부르의 날이다. 부르. 부르라는 말. 이 부르라는 말이요, 뭐 영어로는 푸르라고 하죠. 푸르라고 하는데 이게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주사위. 이 주사위가 왜 여기 갑자기 나오는가? 쉽게 말하면 주사위 날이에요. 주사위 날인데 왜 갑자기 이게 주사위 날인가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뭐 바로 이제 나무에 달려고 했고요. 그건 즉시 죽이려고 했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소위 말해서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는데 나를 뭘로 잡았냐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를 잡은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니까 쉽게 말하면 아비월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사위를 던졌더니 13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비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 자기들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자기네 신이 알려준 날이다. 이게 원래 주사위라고 하는 게 던지면은 솔직히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신이 점지해 준 대로 한다 그 소리예요. 그 주사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누구도 그건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못하는데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것이 곧 신이 찍어준 날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그걸 이제 또 제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주사위를 던지든 제비를 뽑든, 어쨌든 그 이제 날짜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이 알려준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는 거는 사람이 뽑지만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 제비에 나오는 그 숫자라든지 누구를 지목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할 날이었어요.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뽑은 날이에요. 그러면은 아각 사람들한테는 길한 날이고 유다인들에게는 슬픈 날이 돼야 되는 거죠. 비극적인 날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죽을 날이니까. 그러니까 아각은 기쁜 날이고 유다인들은 아주 슬픔의 날이에요. 그런데 슬픔의 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아각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은 날이에요. 만약에 아각인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그날을 안 잡았다면 유다인들이 아각 사람들을 진멸할 권리가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런 기회를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유다인들이 뭐 아각 사람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먼저 죽이려고 하니 이쪽에서 그들을 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복불복 같아요. 복불복 같은데 사실은 복불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날을 잡아준 거예요. 이 주사위를 던진 사람은 하만이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결국 사람이 주사위를 던졌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의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됐고 애통의 날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반전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6.25 당했을 때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절대 그날을 잊지 말자. 그거는 정말 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한 것을 절대 잊지 말자 이 얘기인데 당한 것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 반전의 역사 같은 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림의 날을 그냥 한 날이 아니라 부림 절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축제의 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더 합니다.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거든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부림, 이 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부르의 날은 원래 13일이죠. 13일인데 14일까지 요 두 날이니까 두 날은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날은 주사위로 선택한 날은 한 날이에요. 한 날. 한 날인데 특별히 에스더가 하루를 더 요청을 했잖아요. 하루를 더 보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그러면 14일도 마저 해라. 그래가지고 14일까지 이 복수로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두 날을 합쳐가지고 부림이 되는 거예요. 부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절기로 바뀌니까 부림절 이렇게 되는 거죠. 부림절. 자, 그렇게 해서 그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거를 그해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 날을 지키고 절대로 패하지 맙시다. 이 날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맙시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작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절기를 바로 부림절로 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제가 말라기 한 말씀을 더 가져온 것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말라기 3장 16절인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우리들 입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들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대요. 로마서에 그 말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우리가 다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행하게 요행수로 어떤 위기만 한번 모면하고 거짓말로 넘어가고 그러면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만 남아있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요령껏, 수단껏, 방법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속으로 뭐 잘못을 하거나 뭐 했다 그러면은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누군가 나의 어떤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자, 29절로부터 32절까지 에스더가 이 부림의 일을 책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실세인 자가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지 않으면은 일반 서민들은요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그냥 다 잊혀지고 맙니다. 제가 서두에 그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가운데 아주 악한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국민들은 다 개돼지야. 다 먹거리 찾아서 살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패치고 뭐 깽판치고 뭐 무슨 짓 하더라도 그냥 불법이고 뭐고 다 해도 조금 있으면 다 잊혀져. 지금 뭐 누가 항의하고 뭐 데모하고 뭐 해도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원래 동물들은 기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역사가 없어요. 동물들은 뭐 언어 학습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살아갈 뿐이에요. 그날 먹거리 찾아서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나요. 동물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이 동물과 완전히 다른 것은요. 사람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이면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게 만들어요. 그걸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지고 점점 더 좋아지죠.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음으로써 이런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시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 역사적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을 자기가 마땅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또 할 때는 이런 아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이 정말 이 사실을 왕후가 직접 내리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잘 간직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는 단순히 그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확고하게 이걸 이제 절기로 확정을 했다 그 말이죠.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했다. 이 교회의 사명, 교회 사명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교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체계를 밝히고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승하는 일.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통해서 그 진리가 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은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줄 거는 이 역사예요. 역사를 남겨줘야 되는데 역사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걸 잘 정리해서 남겨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라도 잘 간직해서 그걸 남겨주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참여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 때로는 경험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겨졌으면 기록으로라도 보관을 하고 또 실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참여를 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에다가 쓰는 거나 똑같아요. 내 몸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건 자기 일 같지를 않아가지고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남겨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회상하듯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은 어디로 갈 거예요? 뭘 보고 갈 거예요? 아무런 교훈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했네요.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우리가 찾고 발견해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일,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왕의 업적과 모르드게의 통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총 어찌 보면 마지막 결산 같은 얘기죠. 결산 같은 얘기.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 바벨론도 바사 제국도 멸망을 합니다.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하지만 자관 이때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강성하고 그 시대의 제국이었잖아요. 온 세계를 그 당시는 이 마게도냐 반도도 많이 점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은 당연히 그 왕의 일기나 궁중 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거기 다 적혀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유다인으로서 포로민으로서 정말 나그네처럼 와가지고 바사 제국의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 대단한 거죠. 지난번 이 바사 제국이 있기 전에 바벨론 제국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다가 그렇게 높이신 적이 있어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 그래서 그 다니엘의 어찌 보면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잖아요. 예, 귀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또 유다 민족이 거기서 완전히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걸 완전히 반전시켜 주신 역사,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근데 그게 그 바사제국 왕궁 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비록 나그네처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이지만 그들이 어찌 보면 모든 권세를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위치에 가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다음이란 말은 왕의 이름 밑에 총리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총리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보통 총리가 아니라 왕의 인장반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하수에로가 왕이지만 실권은 모르드게가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모르드게가 정권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정권으로. 여기 29절 다시 볼게요. 29절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정권이란 말은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내줬다 그 말이에요. 다 내줬어요. 왕의 정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쓰면 곧 왕명이에요. 왕명. 왕의 칙령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왕 다음으로. 그러니까 언젠가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예. 이름은 너보다 내가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자기가 왕이고 모든 실권은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름으로만 왕인 거지 실권은 지금 모르드게가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피난민으로서 어찌 보면 지금 남북 유다가 차례대로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 패잔병처럼 와 있었잖아요. 다 루저가 돼 있었잖아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일약 그 제국의 황제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황제 위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그 실권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존귀하게. 그래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이렇게 되죠. 크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다. 예. 유다인들이요. 어찌 보면 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잡혀올 때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잡혀왔었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찌 보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뭐 북쪽에서 왔느니 남쪽에서 왔느니 평소 같으면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유다인들끼리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유다인 중에서 지금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한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스포츠 경기 할 때 되면요, 저 해외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그때는요,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다 한 편이 돼가지고 같이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면 의뢰이 정말 한민족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인 중에서 이런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어지니까 남북에서 피난 왔던 그 유다인들이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여기 형제가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시편에서 찬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편 133편 1절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거. 연합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아니 모르드게가 지금 황제와 같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모든 그 유다인들이 그냥 다 우리 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 엄청난 이 적진에서 사실은 다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영원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인 참 보잘것없는 민족인데요. 이 민족이 지금 바사 제국에 가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를 호령하는 그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그렇죠? 모르드게가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거의 방불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할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나중에 참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유다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심령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라, 복음의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게 했으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요거를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1945년에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신생국가예요. 그런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요. 정말 무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5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미, 중, 소, 독일, 일본 이런 데 빼고는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일본도 능가했어요. 지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우셨는데 이거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 간다면 점점 더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뭐고 간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건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밝기도 하고 또 사실은 어둡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미래는 어두워져요. 어쨌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비참한 역사를 또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좋은 역사를 길이길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붙들고 쓰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모든 뒷받침을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활동 무대는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정치, 경제, 과학, 뭐 예술 어떤 분야든지 다 아주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 발전을 하지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 같은데 그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마치 바사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 종족이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 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뭐 유다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건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이방인이었고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혀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늘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